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자. 너는 내 고향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이 나와 했죠? 이게 called out입니다. get out, 나오라. called out. 주님께서는 나오라고 하셨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랍니다. 내게 줄 땅으로 가라가 아니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주의 첫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많이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늘 주의 말씀에다 빛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교훈과 권고와 또 경고와 훈계를 저희가 잘 마음에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시고 또 친히 또 저희를 가르치시는 분이 되셔서 말씀 한 줄 한 줄이 한마디 한마디 저희 다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큰 은혜 받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선포되는 말씀의 권능과 또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전부 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롭고 경이롭게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아담의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이 부르신까지 약 2000년의 역사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창세기 11장 32절까지 11장으로 끝을 내셨습니다. 2000년 역사가 11장으로 딱 끝을 나고 그다음에 창조와 타락과 대홍수, 바벨 등의 인류 역사를 흔드는 그 큰 사건들은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본 겁니다. 인류의 멸망이란 대홍수와 민족의 분화와 언어의 분화와 땅이 갈라짐과 같은 엄청난 사건들이 불신자들은 단지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화나 전설이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문자 그대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사실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머지 모든 장은 한 개인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죠. 뭔 이야기가 있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 담아요. 끝까지. 주님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2000년 역사는 단지이고 11장에 다 집어넣어 버리시고 지금부터 이 긴 이야기 전부 다 한 가족 이야기, 한 사람과 한 가정, 한 가족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예요. 조카 롯 이야기야.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그의 자녀들인 그 에사와 야곱, 또 야곱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 이야기. 한 가족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침례인 요한이 그런 자도 장해서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를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는 그들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고 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슬림들 역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후예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전부 그렇죠?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육신적 혈통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 역시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조상들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나 혈통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부분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다. 이게 크리스천들은 이건 좀 이 족보를 훔친 거다,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말할 만큼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영국 사람이 아니면 미국 사람이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백인이 아니었다고, 아니면 아브라함 흑인이 아니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다 그러죠. 로마 4장 16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이 조상이 바로 아버지죠. father죠. 그는 뭐라고요? 우리 모두의 who is the father of us all. 우리 모두의 아버지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두의 아버지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의 아버지니라. 이런 말이죠. 이어서 갈라디아 3장 7절로 와서요.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런즉 말이에요. 믿음에 속한 자들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the children of Abraham 이랬죠. 그들이 the childre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자손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뿐 아니라 세속 역사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이 모두 한 사람 아브라함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나 힌두교, 라마교 이쪽 계열 말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시로 또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와 민족과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죠. 여러분, 그런데 전에라는 말, 전에 이렇게 되죠. 전에 had said 있죠.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now the Lord had said unto Abraham, had said 대과거죠. 과거 완료형이라고. 과거 이전의 과거죠. 그래서 한국말이 안 되니까 이제 전에라는 말이죠.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이세요. 근데 지금 한글 성경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글 성경은 한글 킹잼 성경도 포함해서 이 구절에 있는 과거 완료 시제를 모두 무시해 버려 가지고 무시한 채 번역해서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이래 됐으니까 전에라는 말이 없으면은 11장에서 바로 11장 31절 32절 바로 이렇게 하면 하란에서 주님을 부른 게 됐죠. 그렇잖아요. 전에가 없으면 여기 지금 흠정력 하나만 지금 제대로 한글 성경 요거 하나만 제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언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신 거예요?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전에 주께서. 전에 하면 하란 이전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고 지금 이건 그 전에 부르신 걸 이야기한 거죠. 언제 부르셨죠?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란에 거하기 전 그 전에죠. 전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가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주님은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록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거죠. 그때 떠나서 이제 하란의 아버지가 하란에다 죽고 이제 다시 이제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조상들이 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친히 보여주실 땅으로 이주를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땅으로 가라 이렇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 세대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두 장만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 전부터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단위가 인류 전체입니다. 인류 전체를 다루었고 아브라함부터는 한 개인을 다룹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반복된 한마디가 뭡니까? 12장 1절에 너는이죠. 너 다이 다이예요. 너라고 유도 아니고 너는 내 고향 내게 너로부터 내가 온통 너예요. 한 개인들 한 사람이라고.
창세기 11장까지 수많은 민족들, 땅들을 보았다면 이제는 한 개인과 한 가족과 한 민족과 한 땅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온 민족, 온 땅, 모든 언어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 한 언어, 한 땅을 지금 픽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직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이스라엘 외에 어떤 민족과도 상관이 없는 분이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3절에 답이 있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했죠. 땅의 모든 가족이 뭐세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 all families of the earth.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한 것은 아브라함 개인과 그 가족, 그 후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 이때부터 이방인들, 이교도들, 민족들, 섬들, 언어들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땅의 족속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아브라함의 씨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의 땅의 모든 가족들에다가 주목을 해놓으시고요. 사도행전 3장 25절. 사도행전 3장 25절. 땅의 모든 가족들. 아브라함의 가족 이외에도 땅의 모든 가족이 말이죠. 누구의 가족이라도 다 복을 받아요. 자, 사도행전 3장 25절은 범위를 약간 높였어.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누가요? 땅의 모든 뭐죠 이번엔?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족속들 이번엔 킨드레드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번 족속들이에요. 족속들. 그 패밀리보다는 족속이 이제 범위가 넓죠. 누가 복을 받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습니다. 어느 족이든지 상관없다. 심지어 아모리족이든 히비족이든 무슨 족이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 갈라디아 3장 8절.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뭐죠? 모든 민족들을 이제 모든 네이션스죠.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 성경은 땅의 모든 가족,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출발점을 시초로 삼아서 유대 민족만 구원한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족만도 아니고 유대 민족만 아니고 땅의 모든 가족,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거죠. 창세기 12장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장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히브리 민족이 등장하기 전 시대입니다. 창세기 10장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는 히브리 민족 중심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히브리 민족은 온 땅에 흩어지고 꺾여버렸고 이방인들의 시대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이스라엘 회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방인들의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부분적으로 눈멀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인류 역사에서 세 번째 새로운 시작입니다. 뉴 비기닝, 뉴 스타트예요. 인류의 첫 번째 시작은 아담이죠. 아담은 시험을 받아들 때 이제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죄와 불법이 충만했고 물로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 출발은, 두 번째 시작은 노아입니다. 주님께서 리셋 하셨다고. 다시 한번 이 땅을 리셋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온 세상을 상속받았고 온 땅을 상속받았고 주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술취함과 함의 범죄와 가나안의 저주와 구스와 nim론의 반역과 바벨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이 죽기 전에 이미 온 세상은 우상숭배로 가득했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번에 리셋은 다 죽여버리고 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 시작했네. 세 번째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담, 노아와 같은 새로운 시작의 머리로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 아담이 한 명, 다음에 노아가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예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을 한 사람을 택하는데 첫 번째 창조로, 두 번째는 구원으로, 세 번째는 선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뉴 비기닝, 뉴 스타트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 번째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 한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가족이나 부족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언제나 그렇죠. 아담도 한 사람, 노아도 한 사람, 아브라함도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인류 구원 계획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가족과 민족을 이루고 그 씨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인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오다가 아브라함의 시효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가 몇 가지 목적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그 말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느냐? 그 말과 비슷한 말인데 그거는 사실 질문 자체에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를 택하셨는가? 물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온 세상의 나머지 모든 민족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0절 펴놓으시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아들들은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셈이 죽기도 전에, 노아의 아들 셈이 죽기도 전에 이미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무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증인이 될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누구인지 증인이 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누구에게 보여줬죠?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때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너희는 나의 종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민족들이 각자 자기 민족 신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할 때 참 하나님을 누구인지 그를 증언할 증인으로 그것이 한 무리를 택하신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라 하니라.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제사장 왕국. 이스라엘 자체가 제사장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불러내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 왕국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대언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은 이제 맡은 거죠. 로마 3장 2절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고 신약 성경은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보존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구촌에. 오늘날 교회는 유대인들의 손에 보존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구약을 그대로 받아 쓰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사도 주신 말씀을 받아 보존한 거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에서 주님이 여자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온 세상 그걸 다 잊어버렸고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믿고 소망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돼.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바빌론 민족이 기다려요. 대한민국 한민족이 기다려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 메시,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시에 대한 것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다른 민족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그런 말씀이 있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몇천 년 전부터 그러는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 이렇게는 최소한 다른 민족이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다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게.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넷째는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복이 되리라 했죠. 내가 복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넘어져도 이방인들이 복이 되고 그들의 충만하면 더욱더 큰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온 세상은 이스라엘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은 부유함이 되겠느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졌어요. 그랬는데도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진 것도 온 세상에 복이 됐다 이거예요. 부유함이 됐는데 그들이 만약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충만하면 얼마나 더 많이 부유함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은 특히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면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 위해 임한다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그치거나 유대인에게만 딱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예,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위해 임한다 이거죠. 다섯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유대인을 택한 것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진리를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수가 적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온 세상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민족이 됩니다. 그럼 이들의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지금도 불신자들은 다 그걸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그 끝없는 창의성과 지혜와 저런 것들이 대체 어떻게 쟤들은 저렇게 똑똑하냐? 어떻게 쟤들이 노벨상을 맨 쓰냐? 어떻게 쟤들이 세계 경제를 시작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것은 늘 연구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면서도 그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끝없이 뭐라는 거예요? 의문을 품고 질문해요. 지혜로운 이집트 사람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지혜로운 이라크 사람들. 그런 말은 세상에 없어요. 지혜로운 유대인들. 이런 거는 말이 되지만 우리는 유대인의 지혜를 배워야 돼. 이런 말은 세상에 많지만 한국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이라크 사람들을 배워야 돼. 이런 말은 없어요. 아예. 지혜로운 이집트 사람들. 그런 것도 없고요. 지혜로운 프랑스 사람. 그런 말도 없어요. 오직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은 그 수가 적지만 이스라엘의 그 강대함, 지혜 이런 것들을 온 세상에 이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된 일임을 보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원래 목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 목적은 성취를 못했죠. 타락하고 배교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건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시편 102편 15절에 이처럼 이교도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민족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목적으로 주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배교와 불법을 자행할 뿐 아니라 온 민족의 복이 아니라 골칫거리고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옛날에도 저주거리고 골칫거리였어요.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때는 우리가 아주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와서 참 우리가 너무 좋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위에 이웃이 참 좋다 하듯이 좋은 이웃을 만나서 우리가 너무 도움이 되고 편하다. 이런 식으로 옆에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옆에 있었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너무 좋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와서 하여튼 시비거리, 골칫거리, 지금도 유엔에서 내일 문제는 이스라엘이에요. 골칫거리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주 하나님을 증언하는 대신에 그들이 받은 율법을 선포하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신에 그들의 신을 거꾸로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서 섬겼습니다. 복음서 유대인들은 어때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거나 섬기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교사가 없어요. 율법은 선교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선교사가 없어요. 복음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랬어요. 심지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지들끼리 회당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뭉쳤지 이방인들하고 교회 교류를 하거나 이건 없었단 말이죠.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방인들이 와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례 받으라 하고 이제 개종을 시키죠. 그런 식이지 전혀 섬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에 보면 아브라함을 자랑했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 자리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자랑하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자랑했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 첫날에 해당해서 성경을 딱 펴서 읽으셨는데 그날 이제 예수님이 죽을 뻔했죠. 이사야 3장,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25장, 27절. 근데 왜 주님께서 첫날 성경 이사야서를 펴서 성경을 읽으시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유대인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입니다. 22절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죠? 사람들이 어때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어 이르되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어 이르 아주 반응이 좋았는데 그 뒤가 이상하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말이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해당에서 나갔으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았죠. 25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한 가지 진리를 말하노니 이 말.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어졌으며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죠? 이방 여자. 이스라엘도 과부가 많았어요. 근데 엘리야 대언자 엘리야 누구에게 보내졌다는 거예요? 이방 땅의 과부에게 보내졌다요.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어졌으며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나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병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으로서 복을 받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이방인이라는 거죠. 주님은 사역 첫날 해당해서 성경 쫙 펴서 읽어놓고 나서 사실 너희들은 이날 너희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가 됐지만 사실 복을 받게 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너희는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 너희 믿지도 않고 뭐라고 한다는 거죠? 네 자신을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런 소리나 해대고 나한테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 분노를 했어요.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대언자가 어쩌고 어째? 어쩌고 어째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4장 29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4장 28절 29절 해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해당에 있던 하면은 어쨌든 예배 보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 들으러. 해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들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어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에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대. 이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을 받았든지 예수님 이 말씀에 얼마나 열을 받았든지 오늘 이놈을 못 죽이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에덴에도 실패했고 그 이후에도 실패했고 홍수 이후도 실패했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교회 역시 배교로 마감할 겁니다.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 마지막에는 반역으로 그 역사를 마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온통 아브라함과 관련된 인물들 또 지명과 민족들에 대해서만 보고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나라나 민족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부근의 작은 민족들의 왕들의 이름은 나와도
세계를 제패한 몽고의 징기스칸이나 중국의 황제들이나 유럽의 군주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 오직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관련된 것만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은 거기에만 관련된 것만 기록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바빌론이나 이집트나 아시리아 등과 같은 민족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 아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택하신 5가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오해하지 말라고.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하도 선민의식으로 충만하니까 자신들은 뭔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그들과 뭔가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택함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택하셨느냐? 이건 신명기 4장 37절. 그분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를 택하시고 자신의 큰 권능으로 친히 보시는 중에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무엇 때문에 했다고요? 그분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내 조상들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에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율법은 뒤죠. 약속이죠. 이스라엘이 율법 안 받으면 그럼 가나안 못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약속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약속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자손들이 택함을 받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스라엘은 조상 잘 둔 덕에 택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조상 잘 둔 덕에. 조상 잘 둔 덕에 택함 받고 은혜 받은 사람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조상 잘 둔 덕에. 아주 복이지 뭐. 조상 잘 둔 덕에. 이 조상 잘 둔 덕에, 이거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말이에요. 조상 잘 둔 덕에. 조상 잘 둔 덕에. 이스라엘에게 성립되는 말이에요. 조상 잘 둔 덕에. 다윗의 자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 때문에 저주 안 받는 사람 많아요. 다윗 때문에. 그게 구약의 관점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보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끌어야 산다느니 이런 거 있죠. 기도를 쌓는다 이런 아주 기복적인 게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둘째는 이스라엘의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수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신명기 7장 7절. 주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주께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0대나 40대 자식 놓은 것도 아니에요. 100세가 돼서 난 한 사람. 천천히 한 명. 그저 75세 하나님 떠나서 100세 애를 낳고 이삭도 애를 늦게 낳았어요. 가장 수가 적었다는. 이민 올 때는 몽땅 다 데려오니까 있는 식구 다 끌고 오니까 75명이었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 이집트나 바빌론이나 로마 제국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가장 적었다. 주님의 선택은 다수가 아니라 언제나 소수입니다. 약하고 작고 적은 것을 통해서 강하고 크고 많은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너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기 택하셨다 이거예요. 신명기 9장으로 갑니다. 5절 6절입니다. 주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왜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의롭거나 내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의롭거나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맹세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너희가 곧바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고 너는 알지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니라. 한마디로 뭐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택함 받은 이유,
자신들이 택함받고 뭐 한 이유가 뭐랍니까? 자신들이 의롭거나 경건하거나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어떤 민족이라고요? 뻣뻣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주님 이스라엘이 의롭지 않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에 땅을 주신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의롭지도 않고 곧바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반역하는 백성이고 거스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전적으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전적으로 은혜다. 유업의 상속 역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부름받거나 택함받은 거 아닙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뭐 12제자 다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다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다.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게 같아요. 그래서 주님, 그 사람이 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의식이 좀 있어요. 반대죠. 뭔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뭔가 없기 때문에 썼겠죠.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담임 목사님이 아브라함을 설교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장점과 믿음의 조상에서 막 설교를 했는데, 그 부목사님이 젊은 목사인데 혈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후 설교를 맡아서 하는데 정반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자가 오전 설교했는데 오후 설교에 부목사님이 아브라함 집까지 게 뭔데? 이렇게 제목이었어. 아브라함 집간 놈이 뭔데? 예, 아주 혈기가 충만했던 사람 같아요. 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제목부터 센세이션을 잡아가지고 교회가 막 분란 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도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두 번째 부분이 맞아요. 예, 뭐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맞아요. 아브라함 집값 게 뭔데?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 지가 뭔데? 맞죠? 이스라엘 택함 받다 그럼 너희들이 뭐해?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틀린 말은 우리도 뭐 이스라엘 못지않은 사람들이니까 비난할 건 없고 이스라엘 택함 받은 조금 더 의롭거나 뭐 그들이 뭐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흡사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상급 역시 모두 주님의 은혜의 결과지 나의 땀의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자기들의 왕관을 주님 앞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왕관을 자신들의 공로라고 주장하며 쓰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자기들 왕관을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일이다 이거죠. 받을 자격이 없다. 주님 줘도 내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고 바로 주님께 던져드리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의 나 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의 수고 역시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게 주시로다 이거죠. 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일하였으나 말.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일도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점을 늘 기억한다면 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7세대로 뚜렷이 나누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출애굽의 역사까지가 한 세대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같은 한 개인이 큰 가족을 이루고 다음에 민족이 되는 과정. 그게 출애굽 역사까지입니다. 야곱의 식구 70여 명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민족의 태동기입니다. 다음 출애굽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가 또 한 대제죠.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룬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법과 땅 영토를 받아서 이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특징은 철저한 신정일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처럼 왕이나 의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왕이 되신 겁니다. 왕이었어요. 그 이제 민족의 국가가 이제 네이션이 된 거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네이션이 되고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왕정 국가까지 사무엘까지죠.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왕정 국가가 되기까지 시기. 이게 또 한 시대입니다. 이걸 흔히 사사 시대라고 말하는데 배교와 회복이 반복된 아주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넷째가 왕정 통치 시대로부터 포로기까지입니다. 이게 또 이스라엘의 한 시대죠. 사울 부대작에서 바빌론 포로기까지가 한 획을 걷는 한 시대죠.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정은 완전히 이제 왕의 통치 시대, 왕정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왕정만 종결된 게 아니라, 네.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단절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의 소실과, 그렇죠? 이거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나 큰, 예, 중대한 그 어떤 단절점이었어요. 그 신정 통치를 왕정 통치로 전환을 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국가 경영을 시도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자신들은 왕정을 이루어서 남들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왕정을 택했는데 왕정의 결과가 결국은 다른 왕국에게 먹혀버린 거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포로기간 70년입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의 역사죠. 출애굽 후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많이 바꿔놓은 시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70년입니다. 우상의 본향인 바벨론에서 이들은 우상의 실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도 주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럼 너희들 우상의 고향에 가서 우상들의 실체를 한번 보고 오너라 이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란 신들, 우상이란 우상은 다 봤어요. 그 당시에 약 3,000종의 우상들이 바벨론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000여 종이 엄청난 거죠. 그 이후로 그 바벨론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죄는 다시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출애굽 이전에는 바벨론 캡티버티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별별 인간들은 다 있어도 죄상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딱 없어진 죄가 우상 숭배죄입니다. 오직 유일신. 이거 하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거 하나는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완전히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의 다른 신은 존재할 수 없다. 그 하나는 이제 완전한 교리 뼛속 깊이 각인되게 한 시기가 바로 출애굽 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서에 봐도 어떤 유대인들도 우상숭배 문제가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상숭배 문제는 아무도 걸리지 않았어요. 엄청난 이야기죠. 다음에는 이 포로 귀환에서 사도행전까지입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고 신약의 태동기죠.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축했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400년간 대언자들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AD 70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흩어진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시기죠. 온 세상에 흩어진 시기. 아브라함의 부름에서부터 2011년 현재까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한 시대가 이스라엘의 한 역사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이죠. 이스라엘 restoration of Israel이죠. 이스라엘 회복과 대환란과 왕국 등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나보라, called out 하신 거예요. get out. 부르심의 첫 번째 원칙이 분리입니다. 분리.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 숭배의 본향인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고고학자는 당시 우르에 약 3,000여 종의 넘는 우상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친족과 아버지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약 4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온 인류는 대홍수 이전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홍수 이전과 비슷한 상태가 됐죠. 아브라함 역시 우상 숭배자였을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 거기 아브라함이 포함됐죠.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리 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여호수아가 또 배교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다시 배교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곧바로 배교가 시작됐죠. 이거는 계속 반복된 쳇바퀴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바벨론 포로기까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제 이게 없어지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제 이게 없어지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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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없어지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 친족들이 섬기던 신은 주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리를 명하신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모두 이교도였다. 처음부터. 우리는 모두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부름받았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받았대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불가합니다. 모든 이방인 다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통합이 아니라 분리를 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줄 땅이 아니라 뭔죠? 보여줄 땅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생전 한 뼘의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인 묻을 땅 산 게 다예요. 아브라함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떠난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영적 교훈을 잡으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교훈이 아주 풍성한 해인데, 아브라함 언약과 그 교훈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은 계략을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셔서 제가 성경의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숨을 내쉬어서 그 영감으로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저희 속에 들어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듣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평소에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저희 마음속에 거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권고를 늘 받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 마음에 저희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